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꽤 크게 흥행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워룸은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작전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워룸은 군사 작전실이 아닌 영적 전쟁의 작전실, 바로 기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 가정의 안에 일어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꽤 성공한 여성입니다. 큰 집에서 살고 남편이 꽤 많은 돈을 벌어오고 자녀도 착실하게 잘 자라고 있고 본인도 열심히 일하면서 꽤 큰 업적을 이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꽤 성공하고 또 멋진 여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늘 불안했고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삶의 길은 그녀가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신앙심 깊은 할머니가 다가와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힘들 때마다 그것과 싸우기 위하여, 적과 싸우기 위하여 자신만의 기도실로 들어간다라고, 그 기도실이 바로 자신만의 그 워룸이라고 말합니다. 그 워룸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뭐 작전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작전 상황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작전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떠한 자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벽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두룩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벽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그리고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그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 기도실을 소개하면서 주인공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기도실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붙이고 기도 제목을 붙이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인간일 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진짜 적, 우리가 상대해야 될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나의 감정도 아니고 나의 부족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할 진짜 적은 나를 주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것, 나를 속이고 나를 흔들리게 하고 나를 파괴하는, 나를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싸움에서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싸워야 된다는 게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도실을 만드는 모습을 곳곳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혹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에 있는 이 내용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나라가 뒤숭숭했습니다. 나라 안팎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 많은 부패가 있었고 또 외부에 많은 압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언제 멸망할지 모를 정도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의 나이가 8세였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왕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왕이 되면 주변에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권력을 가진 권력가들이 다가와서 나라를 뒤흔드는 그러한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신하들이 나라를 뒤흔들면서 나라가 풍비박산 나기 일쑤이죠. 더불어서 이렇게 아픈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폭군이 되거나 혹은 나중에 악행을 저지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가 다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시아의 왕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높이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증조부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부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였는데 므낫세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 미련해 보였던지 그가 했던 방식은 아수르에게, 당시에 가장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에게 크게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아수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너무나 강력했던 아수르다 보니까 그 므낫세 왕이 살아있을 때 꽤 안정적으로 그 아수르 그 나라에 꽤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요구한 것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상들이 남유다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더 아수르에게 잘 보이고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우상들을 들여놓고 제단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우상들의 이름을 들어놓고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컸던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아수르에게 많은 것을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므낫세 왕을 포로로 이끌고 가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겨우겨우 돌아오고서 그의 다음 아들인 아몬 왕에게, 요시야 왕 아버지인 아몬 왕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근데 왕위를 얻은 지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군에 의해서 암살당하고서 죽게 된 것이지요. 그러고서 요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아가 보기에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내부나 외부나 엉망이었고 위태로웠고 또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것 같은 나라였던 것이죠. 정말로 요시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멸망의 길 앞에서 멸망 앞에 있었던 그 나라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시아 왕은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8살에 왕이 되고서 8년 동안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가 찾으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3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가 8년이 지난 후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그냥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여기에 서서 뭔가를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이 묻는다, 그리고 구하다, 그리고 조사하다라는 그런 뜻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발로 뛰며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학자라든지 혹은 제사장 등을 찾아가고 묻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면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은 그 찾는다는 대상은 항상 하나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 찾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발견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신 분, 비록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항상 내 옆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이며 샌프란시스코 멜로파크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존 오트보그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자 그는 숨은 그림 찾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원리를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원리를 찾아서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아니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마 봤던 책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그림 안에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평범하고 그냥 작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묻혀 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원리를 찾는데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 눈을 사로잡는 커다란 어떤 물체라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자꾸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우리를 원리를 찾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안에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눈앞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에 너무나 많이 깊이 빠져서 주변에 화려한 것, 주변에 너무나 큰 것, 주변에 너무나 멋진 것들에 내가 시선이 팔린 나머지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말 필요도 없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요시야 왕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씩 다 제거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제단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복원하는 가운데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4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율법책을 보면은 율법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계속해서 유월절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노력한 것을 보면은 그때 발견한 율법책은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이죠. 신명기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담겨진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지금 요시야가 있는 시대, 또 당시 가나안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지가 바로 신명기서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는 요시야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해답이었던 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위태로운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 가운데 빠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압축하여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힐기야를 통해서 그가 훌다를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은 힘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지도 모르고,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더 고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진짜 문제는 이것이구나. 이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구나.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것이구나.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정말 문제 삼아야 할 적은 이거구나.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구나라고 발견하면서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다른 길로, 다윗의 길로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을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 모아서 그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귀한 자와 부족한 자 모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하자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31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야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고자 그가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이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백성과 요시야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특별히 한 절기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면서 지키게 됩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은 절기들,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왜 이 유월절을 그가 그토록 집중하면서 지키게 된 것일까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해방 기념일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요시야 왕은 멸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든 해야 됐었는데, 그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여 달라고, 다시금 우리가 이 나라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라가 안정되이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문제 앞에 서서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다 보면은 서랍 안에 작은 성경책, 파란색의 작은 성경책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 협회에서 준비했던 성경책이지요. 기도원 성경이라고도 불리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1908년에 미국 몬태나의 한 호텔에 성경을 비치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호텔들에 이 성경들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보급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낼 때 말씀 앞에 서게 하자. 인생의 정말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에게 말씀 앞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삶에 많은 문제 때문에 비관하면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에게 더 이상 이제 살 의미가 없다라면서 밤에 독약을 마시고 죽기 위하여 독약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탁자 위에 올려놨는데 그 옆을 자세히 보니까 한 책이 놓여져 있는데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 성경책을 보면서 한 장을 넘겼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고난 중일 때 시편 126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남자는 요한복음 14장을 폈습니다. 그러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남자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잠시 하는 모든 일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밀려오는 이 감정,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그 평안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면서 눈앞에 있는 독약을 치우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흔들리던 그가 이제 말씀 앞에서 평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응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서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